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자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비밀로 계속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서양 사람들에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도 복음을 증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선택한 자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우리 사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보통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경향이 우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 속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은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 그게 뭔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게 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또 완성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단어를 좀 보면 좋은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고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공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나의 통일, 하나의 총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그 보편 구원론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들, 그러니까 선인과 죄인을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하늘의 모든 선한 영들과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하나의 통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보편 구원론입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악한 죄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악한 영도 구원받고 악한 자도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하늘에 이르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 볼 때는 이 말씀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영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멸망이 이른다는 말씀이 너무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보편 구원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 실제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요. 이것은 인종적인 보편론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인종이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이방인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것도 실은 말은 인종적인 우리가 구원론이지만은 엄밀하게는
보편 구원론입니다.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러나 실은 이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해석은 하늘은 유대인들을 가르친다, 땅은 이방인을 가르친다. 벌써 차별적인 견해를 두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구원받는 길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둔 자체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렇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조금 가까운 이 성경적인 것은요, 여기 하늘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가르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지금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천국에 있는 성도들.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요,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결국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이미 죽어서 하늘에 있는 자와 아직 죽지 않은 땅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저는 이 말씀에 속 해석합니다. 엄밀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의 근거에 볼 때는 이것도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마지막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은, 그럼 하늘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의 조화와 통일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실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선한 영들.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창조했는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에서 어떤 비밀이 나와요? 두 가지 하신 모든 창조를 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인데, 지금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땅은요 보이는 것들 또는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 권세들이나, 이것은 보통 다른 성경에서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만물, 이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절의 말씀 볼 때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면서 하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만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았더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구소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까 우리 16절 말씀이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러면서 앞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권세, 정세자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천사들. 땅에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창조할 때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당신을 위해서 이 모두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원래 창조된 창조의 질서였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 이 땅에 죄가 이 모든 조화를 통일을 깨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시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조화롭게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때는 죄가 지을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처음이라는 에덴은 죄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완전한 창조 세계를 의미하죠. 다시 그 세계로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새롭게 이룰 통일은요, 문화가 있죠.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면 뭐 할까?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보셨어요? 거기서 뭐 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시 회복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되어서 완전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모든 문화가 똑같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자연들이 있어요. 여전히 동물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하나님이 다시 완전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에는 주 하늘하고 조화가 되었고 당신 안에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불조화를 이룬 이 사실을 다시 조화롭게 만들고 다시 옛 창조로 다시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인간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물, 눈에 보이는 이 만물과 우주를 이것만 만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동시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가 되는데요? 우리가 인간보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거 석에 갇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이 게하시 종이 무서워가지고 어떡할 때 뭐예요?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지게 만듭니다. 하늘에 꽉 찬 불탄 천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의 전체를 찼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 천사가 동원한 거 아니죠. 이 정도 볼 때 천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수 없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요? 인간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로부터 먼저 타락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은 천사를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고 자기 뜻대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천사의 일부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천사 미가엘이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용은 마귀를 의미하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 타락한 이 용, 마귀를 따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제일 먼저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죠.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런 착각 속에 그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사들에게 또 어느 정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져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그 다음에 누구를 꼬셔요? 자, 이런 말이면 먼저 영적인 세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접근해서 마귀에게 아담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꼬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창조 질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가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질서를 깨죠. 제일 먼저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게 만드는 이 창조 질서를 깨는 방법으로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결국은 죄로 짓게 되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질서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근데 인간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면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깨어져 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벌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3장 17절의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엄커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여기서 뭐예요? 17절에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가 먹을 수가 있고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여기는 이제 대표적이지만은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 어떤 기근이나 질병이나 부패함이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많이 영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의 타락은 대표로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죠. 전에는 그냥 씨만 뿌려도 아주 저절로 곡식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데였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요. 저절로 곡식이 열렸어요. 풍성히 열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다면요,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루 이틀 가꾸지 않으면 늘 잔대가 나고 풀이 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가시가 나죠. 엉겅퀴가 나고. 그래 피조세계는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저항해요. 어떻게 저항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다면 전에는 모든 만물을 말 한마디로 통찰시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 똥개 한 마리도 우리는 못 다스려요. 내가 거스르는 집의 개는 나에 따르지만 그 외 모든 개들 보세요. 여러분, 말 듣던가요? 그것도 무서워 도망가요, 여러분. 어떤 자들은 파리가, 모기가, 뱀이라든지 지렁이, 여러분, 실은 우리가 다 무서워해요, 여러분. 얘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죠.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는 다 우리에게 대적을 합니다. 무서워 도망가고 겁을 먹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은 천사로부터 모든 만물에까지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때요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될 것도 아셨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금 조롭게 하는 재통일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다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들이 이 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전히 만물들이 우리가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요? 여러분이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의 19절에요. 8장 19절에 18절부터 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 피조물은 인간을 제한 모든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려 말미암니다. 피조물은 허무한다면도 굴복해요. 봄에 피었다가 다시 가을에 죽기도 하고 날마다 굴복을 합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날마다 봄에 샀다가 가을에 죽고 또 생명이 죽고 서로 공격하고 동물들이 싸우는 이 모든 썩어짐, 죽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피조세계도 거기 이르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육체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은 죄 가운데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그때는 영과 육이 함께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은 이 땅의 성도들은 몸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도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루어질 이 땅에 하늘에 속하는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새로운 창조, 새로운 통일.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천국. 우리 이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우주가 창조돼서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계속 반복해 줘요. 여러분 그 반복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어디예요?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 구약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이 내용에 대한 반복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형적으로 보여준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창조, 6일 7일 창조가 여러분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7일 창조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돈과 흑암 속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분이 왜 빛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지 않냐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뭔가 질서가 없는 상태에 만들었을까요? 처음 창조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혼돈과 공허, 인간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처음에 창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길을 위해 저는 창세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흑암과 공허 속에 만들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첫 번째가 뭐죠? 빛이 있으라. 우리가 성경의 빛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나눠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눠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둘째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으로 나눕니다. 궁창 위에 하늘, 궁창 아래에 땅. 뭘 의미할까요? 궁창 위에 하늘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 하늘에 속한 자를 의미하죠. 하늘 아래의 땅들은요, 모든 물들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전히 빛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두 세계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물로 땅의 저주 속에 잠겨 있었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물을 모아서 바다로 만듭니다. 그리고 땅을 남겨지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또 두 개를 나눕니다. 바다는 뭘까요? 바로 여기는 사탄이 존재하는 곳, 바로 악한 세상을 의미하죠. 땅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땅과 바다가 갈라지죠.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수많은 창조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면서 그게 6일까지 마지막은요 7일째 안식을 이루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실제 첫 번째 창조가 여러분 이 사실도 인간의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빛의 출현으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그 다음에 모형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첫 번째 혼돈과 공성에 빠졌어요. 모든 빛 속에 봐가지고 모든 구름 속에 있어가지고 빛이 안 보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다시 모든 구름들을 물러가게 만들어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들어내십니다. 빛을 비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여기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을 불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읍니다. 다시 땅을 드러나게 만들죠. 창세기의 연장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더 기억이 나요? 출애굽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구원받는 첫 번째 스타트가 누구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바른 문제 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이 출애굽이 시작을 합니다. 애굽 세상을 탈출하는 거죠. 양의 피, 빛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탈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둘째 날의 창조가 뭐죠? 하늘의 궁창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 뭐가 연상이 돼요? 이게 홍해바다를 건드는 사건이죠. 여러분, 홍해바다는 인간이 모든 자가 옛사람은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걸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 땅에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나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범죄한 인간은 다, 옛사람은 다 물속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홍해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세례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 보시면요. 형제들아,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바다에 빠져서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옛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이 보이면서 백성들이 거기에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셋째 날 땅과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묘하면서요. 그 다음에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만나를 주시고 불구대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오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이 성막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의 관계, 성전이 그걸 의미합니다. 성막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번제단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빛을 그 번제단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막에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가운데 뭐가 있는가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에서 거기서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씻는 건 세례를 의미하죠.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고 새로 내가 사는 존재를 의미하는 의식으로 그들은 물두멍에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 가면은 거기는 떡상도 있고 바로 기름등도 있고 범죄자 기도하는 향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막이죠. 지성소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제 구약의 모든 이 모형들은 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는 자와 믿는 구분이 되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천국에 이른가를 보여주는 모든 모형들이 실은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아브라함 본받자 이런 어떤 계명을 지킨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형적으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이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님 모든 통이 띄어진 이 세계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제일 쓴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1장 1절에요. 옛적에 선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소단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을 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지었습니다. 섭리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시킨 사건이 나오죠. 이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재통일을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끼어진 이 모든 끼어진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어떤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끼어있던 모든 세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여러분 다시 옛 창조로 새로운 창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것이 벌어져요? 이제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엉컥해와 가시가 없습니다. 풀이 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수고한 대로 어떤 수고가 있는지 모르지만요 곡식은 풍성하게 나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이 있지만요 거기에는 이제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그 더 이상 없습니다. 또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천국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죽음도 없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죽음과 사망을 불기둥 속에 넣고 영원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습니다. 병든고 찢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죠. 풍성함과 안식과 평강.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이 천국이 어떠한지를. 마지막 장 보시면 22장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1절 또 그가 수음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 단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의 성품에 참여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더불어 이 모든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완성된 바로 이 세계를 우리가 통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다른 거죠. 천사들도 우리가 부르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사야 보시게 되면 이미 구원된 완성, 구원된 천국을 뭐라고 상징해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장인가요? 이사야에서 11장 보십시다. 그때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광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런 말미암아 뭐가 벌어지죠? 6절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점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천국이죠.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거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 구원으로 끝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모든 새로운 재통일에 대한 구원의 한 부분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때는 이런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과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과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호련히 변화가 되리니 그리스도의 영광같이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러 가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영광과 함께 변화가 되어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땅은 이 땅과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과 병든과 악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함이 있고 온 우주의 피조물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그런 세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유토피아,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을 못 누리는가? 우리가 지금 못 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그때 누리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이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 말씀 보면요, 덮음같이 이 문장 앞에 여러분 뭐뭐 때문에 말해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구원의 지식을 온전히 안다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봉독한 내용 말씀 조금 풀어주죠. 9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봉독한 내용 에베소서 1장 9절. 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때가 찬 경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때가 찬 경륜. 여기 경륜은 뭘 말해요? 경륜. 여러분 알고 있죠? 노인들은 경륜이 굉장히 경륜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 경륜이 뭐죠? 경륜은 어떤 사람이 계획하는 어떤 일을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섭리하는 것, 이게 경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경륜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거를 우리가 가진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모든 지혜를 발휘하고 온전히 섭리하셔서 그 경륜을 이루는 것, 그 때를 이루는 것, 이게 경륜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때가 참 경륜입니다. 때가 참에. 언제가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 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의 완성의 그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그 세계, 그 때가 언제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래요. 그 때가 언제인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자, 하나님이 계획한 이 모든 경륜 때가 어디예요? 때가 찼는데 꽉 찼습니다. 아들을 보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가장 가득 찬 경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재통일, 구원의 모든 역사가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완성은 언젠가요?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하나의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인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로 이 때를 말세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차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속사에 이르신 그 시작이 바로 말세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언제가 말세가 끝나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말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것은 완성을 의미하지만 우리 구원 받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가진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모든 만물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은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은 이 세계 완성될 구원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지식의 풍성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말 계속 사모하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 내가 천국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구원에 완성하고 이루고 있고 이 세 경험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내가 아픈 것만, 문제는 만들면 고통 생각하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의 완성을 알고 지금 완성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 고통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선교제 갔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에 갔어요. 얼마나 험난한 곳인가요, 멕시코가. 마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죠. 잠자리 불편하죠. 뭐가 제대로 없죠. 모든 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쁨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계속 끝까지 있으라면 우리는 죽을 거야, 아마. 근데 일주일만 끝나면 다시 돌아오니까요. 우리가 좋은 곳이. 그 힘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할 땅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이 여기에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쪽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은 잠깐 지나간 나그네 길이죠. 이게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닌 거야.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문제를 만나도 좀 병을 가져도 내가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아니한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일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의 큰 놀라운 세계가 주어졌는데 이미 완성이 될 것인데 이 땅에 뭘 그렇게 연연하면서 뭘 그 살려고 만분으로 치는가,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성실함을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조만간 안개같이 없어진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도 모릅니다. 내일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시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완성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더불어 이 땅에 만유의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교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며 새로운 통합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에게 이 세계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는 이 세계를 살게 만드시며 이 세계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조만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병점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 시기와 질투가 없고 내가 무엇에는 풍성함이 있는 그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